2021년 4월 19일 광장교회 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어제 주일부터 앞으로 2주간 5월 1일 토요일까지 다시 모든 예배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요. 그 시간마다 동일한 성령님께서 같이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함께 펴주시고요.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신과 즉 하나님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신은 유한한 존재가 아니고 무한한 존재시잖아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또한 신은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창조를 당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 가운데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즉 신은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인간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는 유한한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굳이 이런 여러 차이점을 들지 않더라도 신은 인간이 아니시고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네,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매우 주의하여야 합니다. 모세가 신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셨을 뿐입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그렇습니까? 네, 모두에게가 아니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모든 사람에게 신과 같은 능력과 권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과 같은 능력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은 모세가 신과 같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과연 무엇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과 같이 만드셨는지가 중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과 같이 만드셨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족속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신과 같이 만드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새벽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출애굽 본문을 읽을 때 반드시 그 점을 명심하고 주목하고 읽어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 이적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고 뒷부분에도 마찬가지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또한 여러 이적과 기사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 이적과 기사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런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을 삼기 위해서 그런 이적과 기사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를 신과 같이 이렇게 능력을 주시고 이러한 모세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그것은 바로 모세가 입이 둔한 자라는 것입니다. 어제 생명의 삶, 주일 생명의 삶 본문 6장 3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모든 것이 갖춰졌다고 생각하셨지만 모세는 스스로 나는 입이 둔한 자다, 저는 말이 어눌하고 바로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형 아론을 예비하십니다. 다시 1절과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신과 같이 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입은 둔하게 하셨을까? 차라리 입이 둔하지 않은 아론을 신과 같이 되게 해서 바로에게 직접 이야기를 전달하면 안 되는 것일까? 아니면 모세의 입을 둔하지 않게 만들어서 바로에게 직접 전달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일까? 이도저도 아니면 하나님이 바로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실 수는 없었던 것일까? 라는 것입니다. 왜 꼭 이렇게 하나님, 모세, 아론, 바로라는 이런 전달 과정을 거쳐서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던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 차례 읽어보면서 깊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은 이유와 또한 모세와 아론과 같은 이런 사명자에 대한 그런 정체성,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모세, 아론, 바로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전하실 때 사명자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었죠. 하나님이 바로의 꿈속에서 아니면 현현하는 가운데 직접 바로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같은 사명자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누군가를 택하시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무수한 택하심과 부르심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니엘, 신약에는 바울, 12제자들, 여러 가지 그런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자체는 완전하나 사명자, 그 인간 자체는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자의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어떻게 채워주셨죠? 네, 맞습니다. 아론이라는 대언자를 세워주심으로써 그의 불완전함을 채워주십니다. 모세는 그 아론의 형을 보면서, 아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신과 같이 되었으나 결코 내가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했을 것입니다. 늘 나는 입이 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 이 아론, 형이라는 존재를 통해 나의 불완전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그 사실을 날마다 인식하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필요로 하는 유한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사명자에게는 나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 7절입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지금과 당시의 노년의 기준이 다릅니다. 물론 그때도 80세, 83세라는 나이가 기준은 다르지만 물론 그때도 노년의 나이였습니다. 지금도 많이 연로한 나이시죠. 그 강력하고 강대한 바로 앞에 20대, 30대의 청년들이 아니라 80세, 83세인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부르시고 바로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세와 아론, 나이가 많고 노쇠한 이런 모세와 아론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80세, 83세는 아직 되지 않았는데요. 저는 이 본문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제가 하던 일을 멈추고, 제가 예전에 하던 공부도 멈추고, 이렇게 신학대학원을 가서 목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왜 신학 공부를 하려고 하십니까? 왜 신대원에 가려고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꼭 앞에 하나가 붙어요. 그게 뭐냐면, 왜 이제 와서 신학 공부를 하려고 하냐고. 왜 이제 와서, 왜 그 나이에 목사가 되려고 하냐고.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심지어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어요. 그럴 거면 젊을 때, 20대 진즉에 너 목사하지 왜 이제 와서 신대원 가서 목사가 되려고 하냐고. 이제 전도사인데 언제 또 목사가 되냐고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참 그때마다 내가 그렇게 나이가 많이 먹은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요. 제 마음속에는 또 제 입술에는 확실한 답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나이에, 늦은 나이에 신학 공부를 하냐면 그것은 제 사명과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시며 말씀을 전하기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모세와 아론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새벽에 보면은 나이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계신데요. 결코 나이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어떠한 조건도 제약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부르심을 주시고 택하실 뿐인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렇게 나이에 상관없이 순종하였을 뿐입니다. 정말 나이는 상관이 없었고 앞에 어떠한 장애물, 거대한 대적 바로가 앞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만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고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10절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을 뿐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의지와 또한 자기의 연로함과 자기의 문제가 있었지만 다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순종했지만 그 결과가 어떻죠? 바로가 마음을 돌이켰나요? 무슨 상황의 변화가 바로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없었습니다. 여전히 바로는 완악하고 여전히 바로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순종하지 않는 바로, 말을 듣지 않는 바로.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인데요. 바로의 불순종 역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계획되어 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그렇습니다. 모세와 아론처럼 사명자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명령을 수행한다 할지라도 상황은 변하지 않을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뜻과 의지와 상식이 있을지라도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나의 계획과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도의 고백은, 날마다 있어야 되는 성도의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를 찬양하며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계획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살아내실 것입니다. 치열한 삶의 전쟁터 위에서 우리 광장교회 성도분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의지와 노력 열심히 해야 되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고 계신 우리 환우분들 계실 텐데요. 힘을 내십시오. 치료의 하나님,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들을 붙들 것이며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품고 날마다 전진하며 기도하는 그런 승리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러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찬송 가운데 거하는 우리 광장교회 성도가 되기를 저 역시 기도하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느 곳에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 월요일 새벽에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새로운 날, 새로운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시간마다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